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자, 우리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미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이름이 요한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베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님 시몬 가룟자 또 예수를 혼자라.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미 야고보가 둘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 야고보란 이름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간의 구분을 위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덧붙여서 구분하곤 했죠.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야고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현대의 독자들은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냥 자신을 단순히 야고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 첫 번째, 그만큼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야고보였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그냥 야고보라고만 해도 모든 독자들이 그 야고보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근거할 경우 이 유명한 야고보, 인지도 높은 야고보는 다음 두 인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둘째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즉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야고보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극히 미비한 관계로 제가 생각했고요. 이 두 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냐. 물론 학계에서는요.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제3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후대의 누군가가 익명의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그냥 야고보의 이름을 따와서 야고보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썼다라는 제3의 견해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바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는 견해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취하는 이유는 즉
첫 번째 유력한 후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를 향한 몇 번의 박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사건이 주후 44년경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교회 극치 이른 시간에 너무나 일찍 죽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는 조금 무리였을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 정황을 따졌을 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메시지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것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의 저자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그 사실 그리고 1장 1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냐민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불러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 이렇게 부르고 있죠. 카톨릭 진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높여 부르는 것처럼 이를테면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당시 사람들은 존경의 표현으로서 주님의 형제다, 주의 형제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주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일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무슨 말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했던 새 기둥과 같은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 게바, 요한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아마도 세계 역사상 최초의 교회 연합 회의와 그 회의의 입장 발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세계 전체 연합 회의에 의장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나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이방의 어떤 교회에 갑자기 유대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상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전했어요.
이게 기존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이방 교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죠. 변론이 일어난 거죠. 뭐가 맞는 거야? 논쟁과 혼란스러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 교회로 파송하자.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고 마침내 모든 사도와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끝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데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 모든 장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다 회의한 다음에 그에 대한 최종 결정, 최종 어떤 입장 발표, 선언을 누가 했다고 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했다고 말해요. 즉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의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면 야고보는 누구냐? 사도이고 주의 형제이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쳤던 기둥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이자 모든 성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초대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즉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다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없습니까? 나눔지를 보면서 1장 1절 시작. 아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고보에게는 얼마나 멋진 그런 수식어와 호칭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도이다. 내가 주의 형제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다. 아니 나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다. 온갖 호칭과 직분 같은 것이 많았을 텐데 왜 야고보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야고보는 주의 형제보다 내가 주님의 형제야, 내가 예수님의 형제야 이거보다 그냥 단순히 주 예수의 종으로 불려지길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야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스스로는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종, 그것이면 좋게 이렇게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주의 형제라는 호칭보다 아니 예수의 종, 그게 야고보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부름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 마리아 역시도 당시 사람들에게 주의 어머니로 불렸을 거다라는 이것을 암시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중에 아이가 중에 키우는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니까. 아멘. 자, 엘리사벳은 누구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마리아의 친족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호칭해요? 내 주의 어머니. 마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오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에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의 어머니.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도 뭐 숭배 이런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써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했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로 나를 좀 불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성모 마리아라는 그런 거룩한 호칭을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도 마리아는 야고보처럼 나 주의 어머니 이런 거 말고 성모 마리아 이런 거 말고 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니 되게 역설적이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어머니 마리아.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앙에 근거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무엇으로 불려지길 원했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선포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둘은 주의 형제, 주의 어머니라는 호칭보다 오히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이 정말 그들이 기뻐했던, 스스로 즐거워했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을 여러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즐겨 부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몸된 지체고 형제, 자매며 친구, 제자, 동역자, 군사, 청지기, 양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고 성령으로 인한 교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호칭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리고 아마도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호칭들보다 1차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뭐로 불려지길 원했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로 이것으로 내가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주 예수의 종 바울입니다. 주 예수의 종 야고보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나는 예수님의 군사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근거에서 야고보의 삶의 근거에서 초대교회 성진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은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호칭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그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종됨은 인간 사회의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억압과 강압으로 내리누르며 주인 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억지로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못해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 주님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으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억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내 기쁨으로, 내 즐거움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며 어딜 가든지 저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시대에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고자 맹세했던 종처럼 말입니다. 우리 목장 나눔지 보시겠어요? 신명기 15장.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되죠?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러분, 주인과의 계약이 만료돼서 자유의 몸이 된 한 종이 등장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종이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뭐 했다? 뭐 했다고 말해요? 사랑했다. 계약기간 다 만료됐어요. 난 이제 자유자예요. 나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뭐를 맹세해요? 나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노라. 야고보가 이렇게 산 거예요. 야고보의 신앙 정체성,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1장 1절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주의 형제야, 나 사도야, 나 존경받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야. 하지만 내 정체성은 아주 단순하다. 나는 자원하여, 누가 강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쁨으로 나의 형제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나는 스스로 내 형님인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발적인 종,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고자 맹세한 예수의 종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를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매여 있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아니, 실상 너희는 내 친구라라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동시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친구 되기를 거부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친구 되기보다 뭐 되기를 원하죠?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해요. 난 자유자거든요. 난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게 구원 얻은 신자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내가 도리어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 얻은 신자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야고보가 주의 형제이자 사도였던 야고보가 다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길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뭘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신자됨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전에 한창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 유행했을 때 덩달아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요 항상 자신의 저자 서문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서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게 한창 신학생들 사이에 막 인기였죠.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호칭, 다른 직분, 다른 부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종 누구누구.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요, 나에 대한 가장 복된 선언, 영광스러운 선언은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게 가장 복된 선언인 거예요. 또한 내 스스로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내가 가장 영적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뭐 세움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 누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고 우리의 프라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껏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될 때, 즉 하나님을 향한 로드십이 견고히 설 때, 이전에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고 이전에 무의미했던 것들이 충만해진다는 것, 우리가 로드십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여러 번의 말씀을 나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가 억압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부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고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복음의 자유자가 되게 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누군가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 선포한다는 것에는 사실 그 과정까지 이르기에 몇 가지의 실제적인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어보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이 어렵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뭐 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 재물이 많은 자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발적으로 모시기가 참 어렵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연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24절과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물론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연거푸 강조하죠. 야, 재물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스스로 예수의 종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왜 부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왜 부자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 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러죠? 간단히 대답하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또 포기할 것이 많아서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던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된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간 다 생략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뭐라고 반응해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에 대하여 스승되고 헌신하며 하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포기할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진짜 예수의 종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아요. 이거 문자적인 그대로의 구원의 기준 아니죠.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싹 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함축된 내재적인 의미는 뭐예요? 진짜 로드십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너의 주님 맞냐? 너는 진짜 나의 종이 맞냐? 모두가 구원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너 내가 명령하면 기꺼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냐? 이게 오늘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더라, 포기할 것이 많은 자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기 어렵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봤지? 저 부자 청년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거, 슬픈 기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너희가 봤지? 이처럼 재물이 많은 자,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죠. 너 나를 따르려면 너의 전 재산 다 팔고 와라. 굉장히 드높은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매우 놀라 약간 약한 번역이에요. 너무 당황해하고 너무 막 경악스러워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푸념하고 탄식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구원이 그렇게 까다로운 거라면, 구원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 거라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장애물이 그렇게 커다란 거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좀 짜증스러운 불평, 투정, 탄식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거든요.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여러분, 야고보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 연속된 흐름에서 말하자면 구원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기뻐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스스로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섬기는 걸 기쁨으로 삼는 그 삶을 말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에 합당한 삶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셔라. 어마어마한 신앙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부자 청년 아닌 게 참 감사하죠. 하지만 이와 동일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너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를 주님 삼아라.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님이 예수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최우선순위로 높이고 나는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일에 참 특별한 어려움을 가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는 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기 어려웠던 한 사람. 그건 정말 사실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야고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야고보의 호칭이 뭐죠?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고향 나사렛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도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도요. 고향에 가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하물며 가족들에게는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웃고 웃었던 그 동생 야고보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마냥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야고보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가족이 아닌 그리스도로, 형님이 아닌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면 이거는 부자 청년보다 더 큰 복음의 도전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야말로 부자 청년보다 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어려웠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야고보는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막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가 막 어머니가 혼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을 훈계하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예수님. 그래서 동생 야고보가 우리 형은 뭔가 달라. 우리 형은 뭔가 특출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형은 인간이 아니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주님이야.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선뜻 받아들였을까요? 즉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목장 나눔시 요한복음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영어 성경 even으로 번역했어요. 심지어 그 형제들조차도. 근데 저는 심지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형제들이 사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빨가벗고 놀던 그 형을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라니 그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의 도전, 드높은 복음의 시험이었겠어요.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도 주의 형제 야고보만은 진짜 예수의 종되기 어려웠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 대한 확증이 야고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고 싶을 그 불가능한 도전이 야고보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동력, 그 이유,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모든 이로 하여금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어머니 마리아 예외가 되지 못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적용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이미 생애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함몰되면서 언제부턴가 예수의 주님 되심과 나의 종됨이 한없이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한 로드십이 내 안에서 흐릿해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이죠. 쉽지 않아요.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에 담긴 모든 의미, 이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죠.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조차도, 주의 형제인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 나의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 이 드높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의 형제 야고보조차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혹은 기도해야 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야고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야고보보다 더한 여러분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이 땅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포기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죠. 분명히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야고보도 변화시켰다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형제 야고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킨 그 능력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동료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두 가지 적용점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복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어떤 호칭과 그 어떤 직함과 그 어떤 직분보다 주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한 가지가 가장 기쁘고 가장 자랑스러우며 가장 복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